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의 신이 흙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를 찾아가서 이 형상에 혼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주피터는 그 사람 형상에 혼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형상은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죠. 그러자 여러 신들이 이 사람을 서로 자기 가지겠다고 야단을 부렸습니다. 이때 땅을 주관하는 땅의 신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몸의 한 조각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내 것이다. 그러자 처음 만들었던 불안의 신이 말합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마땅히 내 것이다. 주피터는 말하죠. 내가 생명 주었으니까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서로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시간의 신한테 재판을 받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시간의 신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피터 당신은 이 형상에 혼을 불어넣었으니 이 형상이 죽는 날에 혼을 찾아가시오. 땅의 신은 이 형상이 당신 신체의 일부이니까 그가 죽으면 그 신체를 당신이 가져가고, 불안의 신은 당신이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그를 당신이 주관하시오. 여러분, 좀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우리 창조 이야기가 비슷한 그리스 신화 이야기입니다. 혼이 나가면 죽는 것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생을 걱정과 고민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인생과 흡사한 그리스 신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안의 신이 인생을 주관하게 되어서 죽을 때까지 불안과 번민과 고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형상에 이 신은 호모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호모가 바로 인간을 말하죠. 이 예화는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죽는 날까지 불안과 번민이 가득한 존재요, 죽을 때까지 인생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인 존재임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창조 신화를 미치 안 들었다면 이 신화에 깜빡 속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불안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는 그날까지 불안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불안과 공포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하루라도 죽음의 목급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이 인생이죠. 이 고민은 하나님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똑같이 이러한 불안과 분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왜 여기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바로 이것이 인류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종교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철학과 심리학과 의료의 학문이 생겨났지만 어쨌거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평생 그 불안의 짐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인생의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걱정과 어떤 고민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마 많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역시 이 고민을 풀자 하면은 이 보따리가 끝이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건 몇 가지를 고르라면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자식 문제, 또 노후 문제, 질병 문제, 건강, 또 돈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의 공통적인 그런 고민이요, 이것들이 우리 목을 옥죄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이 평생을 이 걱정 속에 놓을 수 없을까? 모두가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종교는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가르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못 내려놓습니다. 신앙 깊은 분들은 이 민생호 문제는 넘어섰다 할지라도 대신 신앙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못함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내가 평소에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믿음대로 못 살고 이렇게 똑같은 죄악 속에 살아갈까?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고민이 참 바른 고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민은 우리뿐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던 그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삶인데 오히려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산다.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따르는데 이상하게 내 육체는 자꾸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구나. 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말 내가 비참한 인간이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구해낼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고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민과 우리 고민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지금 육의 문제로 고민하지만 그분은 영적인 문제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다 도우신다. 하늘의 새도 들판의 꽃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굶으시겠느냐? 너희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죽는 그날까지 이 육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교회 오면은 주님 때문에 기쁜데 나아가면은 일주일 내내 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잖아요. 바울의 차이가 우리와 차이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민 좀 합시다. 원래 제목은 고민 좀 하며 삽시다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제목을. 그러면 무슨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고민하자 그러는가? 여러분 바로 이 고민입니다. 믿는 자들은 고상한 고민, 즉 영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바로 영적인 고민일까? 오늘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할 고민은요. 나의 이중적 삶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게 뭐냐? 마음과 몸이 달리야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나는 자꾸 죄를 짓고 살까? 왜 뜻대로 하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살아갈까? 바로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 스스로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을 알려주고 죄사함을 전파하고 구원을 선포하면서 진짜 나의 자신을 보니까 날마다 죄 속에 거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이 문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신앙인에게 제일 부끄러운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 봅니다. 이중적인 삶, 바로 이 외식의 삶이죠. 교회 안에서 굳이 이런 분들을 찾아보자면은 어떤 분일까? 와보니까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이런 영적인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지만은 대부분 그들의 고민 역시 자식 걱정, 더불어서 육적인 고민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10중 8구가 그래요. 어쩌다가 한두 번씩은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다. 이게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씀문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남의 외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면서 왜 자신의 외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고민은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뭘 해먹고 살까가 아니라 왜 나는 주 안에서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령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이 없이는요, 우리 신앙은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말 들어보니까 어떤 그 훈련 중에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이 임계점, 도저히 넘어질 만한 이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못 넘어섰다면 더 이상 자기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고민이 없이 이런 어떤 고민이 인기점 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머물고 말 겁니다. 교도를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렇게 늘 자신을 내세우는데 그분의 30년 전의 신앙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다름이 없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영적인 고민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귀는 커졌는데 실제 그 속에는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 좀 합시다. 앞으로 나의 고민은 육의 고민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고민. 왜 나는 신앙인을 하면서도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나의 고민은 주를 영화롭게 하는데 이런 고민이 없는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여름철 우리 수목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뜨거운 40도 넘는 열기에 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에 이 식물들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난의 시기, 이런 고민과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의 고민은 신령한 고민, 주 안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될까 하는 그 고민을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민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는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과 정말 그 구원까지의 모든 과정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바로 이 후자가 없이는요, 우리 역시 평생을 우리는 껍데기 신앙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을 면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왜 심판을 면해 주시는가?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면천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 오기까지 주께서 나 위해 죽으신 것, 나 위해 고통당하신 것,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과정,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계획을 내가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은혜를 기억지 않을 것이고 당연하게 이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문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 어려운 과정을 모르면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이 왜 나오느냐? 감사는 그냥 습관적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거기서 나와야 그것이 감사지, 그냥 한 절기 어떤 일, 어떤 무슨 일에서 내가 하는 그것은 결코 진정한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내가 깊이 체험하고 그것이 내 삶에 밀물처럼 다가오니까, 느껴지니까,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부를 때마다 노래가 눈물이 나오고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쨍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을 아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소리 중 하나가 당연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하다 그러는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호사, 이 편안함, 배부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있거나 당연히 여길 때에 결코 내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데 뭡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를까요? 이 과정을 모르니까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키워야지 그렇게 애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해보고 할 때 그제서야 내 어머니 이렇게 힘드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어머니는 벌써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느낌이 없이, 이런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은혜의 모든 과정들을 깊이 우리는 고민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감사란 것은 이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물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바로 깊은 묵상이 있어야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깊은 묵상 속에서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신령한 묵상과 같은 깊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첫째는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나의 이중 삶에 대한 그런 고민. 두 번째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과정, 바로 이것이 모든 교우들에게 주어진 삶의 중요한 고민거리고 숙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 번째 고민. 왜 나는 거듭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갚으며 살려고 하지 않는가? 바로 이런 고민을 우리가 진짜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신앙인이 지켜야 할 삶의 모범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온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알고 자신의 빚진 자됨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은혜를 알고 구원을 확신한 성도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당부하는데요. 사랑하며 살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라. 가난한 성도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은혜를 알고 고민하는 사람, 주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침,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극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특별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세상처럼 똑같이 욕심에 고민하며 살지 말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영어로는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특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특권이 사람들은 안 보이겠죠. 그러나 은혜를 알고 주의 축복에 가는 성도는 이 특권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은혜를 주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닭장에
닭이 한 30마리 있는데 저보고 키우라고 해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오후 4시에 알을 거두러 갑니다. 근데 가면은 장닭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놈이 제가 가면 꼭 신호를 합니다. 그러면요 닭들이 다 한 곳에 도망을 가요. 저를 피해서. 아마 그 신호가 이 신호일 것 같아요. 야들아 저 나쁜 놈이 또 우리 알 훔치러 온다. 아마 이런 신호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꼬꼬대면 다 도망가더라고. 그러면 이 암탉들은 재빨리 몸을 피해서 저 구석으로 숨더라고요. 근데 이 장닭은요, 모이를 먹을 때도 다른 닭들은 자기 먹기에 바쁜데 요놈은 항상 살핍니다, 주위를. 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멋진 닭이더라고요. 맨 나중에 자기는 조금씩 먹더라고요. 철저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닭은 오늘도 암탉들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들을까요? 우리들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거부할까요? 불교인들일까요? 통일교인들일까요? 아니죠. 우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제일 많이 거부하고 제일 많이 불순종하고 제일 많이 배신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애쓰고 영감 받아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누구든 알아듣기 쉽게끔 말씀을 풀고 또 풀고 단어 하나도 아주 쉬운 단어로 골라서 고르고 또 골라서 또 설교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싶어서 압축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 시간이 겨우 20분에서 25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것이 우리 듣는 자들의 최선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최선 예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 보면은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앉자마자 졸다가 어떤 분은 딴 생각하다가 어떤 분은 아멘 했지만은 나가면은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 교회는 날마다 덩치가 커지고 숫자는 많아지고 교인들의 목소리는 커졌는데 실제로 속힘은 하도 없는 세상에 조롱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요즘 종교인들의 행태를 보면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서 정말로 고개 돌 정도로 너무나 추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찌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날마다 제 자신에게 채찍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과정을 모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예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거쳤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다 스스로 제가 다 수행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 남이 하기 싫은 일, 제가 스스로 수험했습니다. 그런 제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온 교회가 탄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꾼 하나 빠지거든요. 저 빠지면 3년 동안 누가 저희를 감당하나? 온 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제대하니까 온 교회가 또 난리 났습니다. 일꾼 돌아왔다고.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 교회 왔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안 오면 더 좋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아, 정말 아쉬운 분이다. 너무 귀한 분이다. 이런 인정받아야 되는데, 안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안 보이면 더 좋은, 이게 무슨 우리의 처지입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한 시간이 아까워서 주께 무엇을 더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 교회에 뭐에 더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교회의 교우들에게 도움이 될까? 득이 될까?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그때 너무 빈자리가 크구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 드는 것이 진짜 우리의 참 모습이고 저는 모두가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부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없이 갇혔다. 지금 말하면 전과가 한 수십 번 될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다. 39대를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는 퇴장을 3번 당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해서 3번씩이나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동족의 협박과 죽을 고비들, 또 수없는 굶주림과 헐벗음도 당해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런 속에서도 내가 받는 고통보다는 더 큰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를 향한 나의 걱정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았다면은 나가면은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역시 바울 고백처럼 나의 고난보다 이 교회를 향한 걱정이 더 우선돼야 되고 우리 교우들 향한 걱정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 가족 소중하죠. 내 자신 소중하죠.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순서가 바뀌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가족도 우선이지만은 나의 걱정과 아픔보다 교회를 위한 우리 교우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걱정이 먼저 앞섬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의 깨달음이 바로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남은 생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이런 신령한 고비와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까? 이런 민생고 문제, 노후 걱정은 제쳐놓고 우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걱정에 최우선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령한 고민이 내 삶에 가득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시는 송나줄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